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야베스의 기도. 서문. 독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담대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간단합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성경 속에 잘 감추어져 있어서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제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과 그분의 능력으로 매일 경험하는 것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담긴 진리를 적용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루스 웰킨스. 하나. 짧은 기도, 엄청난 상.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아멘.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작은 책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비범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란색 선반들이 달려있는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굵은 빗줄기가 바깥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던 그때, 나는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공부하고 있었고 아내 달린과 함께 졸업 후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점점 더 많은 시간 보내던 참이었습니다. 어디에 나의 에너지와 열정과 훈련받은 것들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부엌에 서서 우리 신학교 교목인 리차드 슌 박사를 통해 들었던 도전적인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보다 원대한 비전을 갖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라. 슌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이나 기대되는 것 그 이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구 만드는 일을 예로 들자면 가구의 가치와 품위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인내심 있게 장식을 덧붙이며 마감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슌 박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전기 가운데 가장 간단한 내용을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절을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창밖으로 세차게 내리치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베스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까지 성경에 포함시킨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창틀로 굴러떨어지는 빗방울 때문이었는지 갑자기 나의 생각이 9절 말씀을 지나 그 다음 절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을 펴서 10절을 읽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 속에 내가 가진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니, 또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란 선반으로 의자를 당겨 앉은 후 몸을 굽혀 그 기도를 읽고 또 읽으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찾고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글자 그대로 나의 기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 외에 나의 삶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묻는다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부르짖음이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기도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오늘까지도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이 작은 책자를 통해 나는 복을 구한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난 엄청난 진리를 소개하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당신의 일상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험의 한 부분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켜주고자 합니다. 이 책이 당신에게 뜻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경험과 내가 이 원리를 아는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야베스의 기도 자체가 당신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그 기도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가 어두웠던 그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합시다. 계보 속에 들어있는 존귀한 사람 야베스. 아주 작은 차이가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모세나 다윗과 같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세상을 뒤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도행전을 빛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를 계보 속에 들어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작지만 큰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잘 읽혀지지 않는 책,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읽혀지지 않는 그 부분 속에 마치 숨어 있는 듯 합니다. 역대상의 처음 9장은 아담에서 시작해 수천 년을 지나 이스라엘의 귀환에 이르는 히브리 지파들에 대한 공식적인 계보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려 500개가 넘는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된 목록은 마음먹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머리를 싸맨 가장 용감한 학생마저도 외면하게 만듭니다. 4장을 봅시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홈에, 이스마, 이빠스, 하술레보니, 아누. 당신이 갑자기 이 책을 접고 TV 리모컨을 잡으려고 한다 해도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봅시다. 44명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야기 하나가 느닷없이 불쑥 나타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다 지파의 이름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글루, 수하, 무힐. 이 사람 야베스에 관한 무엇인가가 사간으로 하여금 그 단조로운 어조를 잠시 멈추고 목청을 가다듬은 다음 돌연 분위기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잠깐만요 라고 불쑥 말을 내뱉고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랐거든요. 라고 설명을 덧붙이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명성이 지속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나처럼 당신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고 나서 짧은 두 구절 외에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던 한 무명인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흔히 볼 수 없는 한 문장으로 된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이상하리만큼 잘 끝났습니다. 분명 그 나타난 결과는 그의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짧게 드려진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이스라엘 역사책에 영원히 그의 흔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언뜻 보기에 이 네 개의 간구는 진실되고 상식적이며 고상하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뛰어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야베스의 간구가 얼마나 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적인 요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산 야베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가장 최근에 일하셨던 적은 언제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가장 최근에 경험한 때는 또 언제였습니까? 그동안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성도들과 같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런 경험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혹은 구해야 되는지를 조차 의아해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고픈 나의 말은 하나님의 능하신 사역에 당신의 삶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달라스에서 9천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야베스가 누린 복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한 사람이 다가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15년 전에도 야베스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 전 그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어서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식탁 반대편에서 또 한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그도 지난 10년 동안 야베스의 짧은 기도를 따라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옆에 앉아있던 또 한 사람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온 심장 전문의였는데 5년 동안 그 기도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저는 제가 살아온 세월의 반 이상을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을 손에 쥔, 아니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 좀 더 영광스러운 삶에 도달하고 싶은 심정은 저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복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젠가 지나온 삶을 회개하기 위해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당신의 소원처럼 잘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시는, 그래서 당신이 요청하기만을 기다리는 엄청난 복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오늘날처럼 이기적인 세대에서는 오히려 난처할 정도로 수상쩍게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해 복을 갖고 계시면서 당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다짐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라는 확신과 기대를 안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강가에 서서 하루하루를 버티기에 물 한 컵씩을 요구하는 대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일은 커다란 상이 주어지는 짧은 기도를 하고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은 사랑의 물결에 당신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당신을 감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이 당신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계속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